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다. 이르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사건은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네 복음서에 모두 기록이 되어 있을 만큼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 마가, 누가 말고 요한복음에서는 이 오병이의 사건에 대해서 그 내용의 의미도 함께 잘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마태복음과 함께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 중요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께서 먼저 13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여기서 먼저 들으셨다라는 내용은 아마도 분봉왕 헤롯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자기가 죽인 세례 요한이 살아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는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예수님도 세례 요한처럼 잡으러 또 병사나 군사들을 보낼까봐 배를 타고 그곳을 떠나 빈들, 즉 광야 같은 곳으로 향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후에 대제사장 무리에게 잡히시고 또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도록 그들이 넘겨졌을 때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그 갈릴리 그 분봉왕인 헤롯에게 신문을 받도록 보내면서 유대인과 이 예수님의 일을 좀 해결받고자 했다라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6절부터 8절에 보면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그러니까 이전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세례 요한이 아닌가라고 했었기 때문에 보고자 한 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용거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 세례 요한이 아닌지 확인해보고 또 예수님께서 또 여러 가지 이적을 베푼다는 소문이 들리니 그것도 확인해볼 겸 헤롯이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이 헤롯을 피해서 도망한 것은 단지 헤롯에게 잡혀서 나도 세례 요한처럼 죽게 되는 것은 아닌가라고 두려워서 그렇게 간 것이 아니라 아직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때를 기다리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로 얽히지 않도록 자신의 제자들의 믿음도 연약해서 그러한 것에 대한 두려움도 좀 없앨 겸 해서 배를 타고 다른 빈 곳으로 갔던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단지 헤롯이 무서워서 도망할 분은 아니시죠.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31절 32절에 보면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예수님은 헤롯을 두려워하시는 분이 아니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일을 한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살지 않는 빈들로 배를 타고 피하신 것인데 그곳에 끝까지 사람들이 걸어서 따라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만약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헤롯을 무서워서 헤롯이 무서워서 도망했다면 사람들에게 야 여기 땅은 또 소문이 들리고 헤롯이 잡으러 올 테니까 너희들 좀 빨리 어디로 가라 라고 얘기하면서 더 광야로 더 숲으로 더 사람이 없는 곳으로 도망가셨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기 때문에 오는 자기를 따라오는 모든 사람들도 불쌍히 여기시며 그들에게 있는 질병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또 고쳐주시면서 자신의 공생의 사역 뭐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러 오심을 상징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그 사역을 계속 진행하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사역을 베푸시는 곳이 뭐 도심이나 사람들이 사는 마을이 아니라 빈들, 광야와 같이 사람들이 살지 않는 곳에서 했기 때문에 오늘 15절에 보면 저녁이 되면 이제 계속 말씀을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병자들 치유하시니까 시간이 많이 흘러서 저녁이 되면 제자들이 나와서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라고 말했다는 거죠. 제자들은 좀 걱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뭐 갈릴리 근처 뭐 가버나움이나 뭐 이런데 베세다나 이런 데서 말씀을 전했다면 저녁이 돼도 그냥 주변의 시장이나 여러 가지 상점에 가서 먹을 것을 사 먹을 수 있는데 지금은 빈들 광야이니까 먹을 것을 사 먹을 곳이 아무것도 없고 구해올 것도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좀 더 어두워지면 이 사람들은 배가 고파서 여기서 힘들어하게 될 것이고 또 쓰러지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 제자들이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얘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제자들이 하는 말들을 들어보면 뭐 그렇게 무리된 말이 아니라 너무나도 세상의 상식적으로 보면 너무나 맞고 합당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곤란의 상황에 처해지기 전에 미리 이런 얘기를 통해서 사람들을 해산시켰다고 한다면 저녁이 되기 전에 자기 집에 돌아가든지 아니면 이제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고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너무나도 상식적인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들은 너무나 상식에 사로잡힌 나머지 누구를 보지 못했냐면 그들과 함께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며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까지 그 마음속까지 다 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 자신을 따라다니면서 늘 마음속으로 자기를 비판하고 자기를 무시했던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까지 다 아시고 그들을 책망하시기도 하시고 또 가르쳐 주시기도 하시고 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은 삼일째 성자 하나님이시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비록 그들의 눈에는 사람의 몸을 입고 있지만 그 사람 안에는 신성과 인성이 합쳐질 수도 없고 분할될 수 없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방식으로
함께 계시는 놀라우신 분이셨습니다. 그러기에 그러한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상황, 배고프고 힘든 것을 전혀 모르실 리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보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지 않고 계속 빈들에서 사역하고 계시니 지극히 상식적이고 세상적인 제자들의 생각에 너무나 걱정된 나머지 예수님께서 사역을 열심히 하다 보니 잊으셨나 보다, 깜빡하셨나 보다, 시간을 못 보셨나 보다 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의 능력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단지 현실에 빠져서 그에 대해서 판단하고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이러한 제자들의 요구에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는가 하면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가지 마라. 가라고 하지 마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지를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미리미리 빵을 좀 사놓고 떡을 좀 사놓고 마실 것도 좀 사놓고 그냥 뭐 밥차처럼 그 위에 구름 하나 아니면 뭐죠? 여러 가지 마차에다가 먹을 것을 싣고 다니다가 때가 되면 하나씩 나눠줘서 허기라도 사람들이 면할 수 있도록 했다라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앞에서 제자들이 먹을 것이 없는 빈들이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 사람들을 보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는 그 사실을 본다면 이 제자들은 아무런 준비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지금 빈들에서 먹을 것을 사고 구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에서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예수님은 어떻게 할 것인지를 다 알고 계시지만 제자들은 알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라고 하기보다는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할 것입니다. 라고 했다는 거죠.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지를 다 알고 계시지만 제자들의 믿음을 더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해서 또 주변에 또 사람들로 하여금 그러한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또 예수님을 또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준비하셨는데 지금은 제자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러면 너희들이 먹을 것을 좀 준비해봐라. 너희가 주어라. 라고 얘기했는데 빌립이 뭐라고 했죠? 이 사람들 조금씩만 먹이더라도 200데나리온이나 부족합니다. 근데 빌립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이 동일하게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모여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냐면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해서 5,000명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자와 어린아이를 합치면 적어도 10,000명 정도 아니면 그것도 훨씬 더 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갑자기 뭘 사가지고 와가지고 다 먹일 수 있겠습니까? 오늘 날과 같으면 다 같이 마트 홈플러스에 들어간다든지 다 같이 이마트에 들어간다든지 하면 거기서 맛있는 거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먹을 수 있겠지만 이전에는 그런 지역이 없고 여기는 또 마을도 아니고 빈들이기 때문에 더 힘든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빌립이 말한 200데나리온의 가치는 한 데나리온이 그 당시 하루 일해서 얻는 임금, 품삯이라고 하기 때문에 200데나리온이면 200일을 일해야만 얻을 수 있는 돈이고 오늘날 하루 일당을 10만 원이라 계산해도 2천만 원이라는 돈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거는 이제 한 끼 잠깐 요기하는 것이지만 좀 배부르게 먹으려면 적어도
뭐 400데나리온, 800데나리온 이렇게 필요한 것이죠. 그만큼 돈도 없고 먹을 것도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예수님 빨리 보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처럼 상식에 갇혀있고 매여있던 제자들을 깨우치시고 동시에 제자들이 그렇게 생각했다고 한다면 그 모여있던 무리는 당연히 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이들에게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그들의 질병을 그냥 단지 어떠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고치시는 분이 아니심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그러니까 이 오병에 의하여 기적을 일으키실 것을 염두에 두시고 과연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러한 능력을 나타내 보이실 하나님으로 보고 있는지 아닌지를 시험하시기 위해서 빌립을 대표로 해서 시험하셨던 것이죠. 그러나 제자들은 아직 믿음이 연약하고 어려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늘 현실에 눈에 보이는 문제에 더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이 더 중요한 것으로 생각되었기 때문에 이들의 믿음의 수준이 아직은 너무 어리다는 사실을 늘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그 풍랑을 만났던 제자들이 주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면서 뭐라고 했죠? 왜 두려워하느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들과 함께 계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보지 못했다는 거죠.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신데 한마디만 하면 실제로 잠잠해질 텐데 그분이 함께 계신다면 그렇게 두려워 떨 필요가 없는데 호들갑을 떨었다는 거죠. 죽을까 봐 그냥.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셨죠. 그것을 기억한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뭐든지 마음껏 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 그러면 당장 이곳에서 먹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먹을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이들이 깨닫고 주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잘못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렸네요 라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예수님 무슨 말씀하시는 것이지 빨리 보내야 될 텐데 라는 생각밖에 못했던 것이죠. 신명기 8장 2절 3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희를 낮추시며 너희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 알려 하심이라는 것은 몰라서 알기 위해서 했다 하기보다는 그들로 하여금 자기의 수준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지금 오병이의 사건도 마찬가지로 시험하신 것은 그 제자들의 믿음의 수준이 어떤지를 스스로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시험하신 것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시험을 통해서 내가 살아가는 것은 떡이 아니구나. 하나님 말씀이구나. 하나님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시험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 때가 되어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차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내셨죠. 이끌어내실 때 그 강대국인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퍼부으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들이 믿고 있던 우상들을 다 멸하실 수 있는 분이신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이끌어내셨단 말이죠. 그 강대국 왕인 바로가 포기하고 항복하고 어서 가십시오라고 하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많은 사람들, 애국 사람들은 막 귀중품을 내어줄 정도로 그 놀라운 능력을 보고 왔죠. 그래서 제일 먼저 뭐 했죠? 홍해를 만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홍해조차 가르셔서 마치 육시처럼 건너게 하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그들을 이제 이끌어 가셔서 제일 먼저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시내 광야입니다. 시내산이 있는 그 광야에 도착했죠. 거기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그들과 언약하시고 그러면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법. 우리나라에는 헌법이 있듯이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그 법대로 살아가도록. 그래서 처음 그 법을 접한 자들이 어떻게 그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곳에서 1년을 머물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방식은 무엇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성막, 오늘날 하면 성전의 모양은 어떤 것이고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해야 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고 우리가 백성들 간에 어떻게 서로를 위하고 지키며 존중하며 질서를 세워가며 이러한 모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이고 하나님께 믿어야 할 바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1년 동안 훈련하며 가르치며 서로 잘 배워서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해 주셨어요. 그래서 1년 후에 어디로 갔냐면 이제 가나안을 점령하러 갔죠. 가나안 남쪽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곧 바로 들어가면 이제 하나님 약속대로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있었는데 이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금 당장 들어가면 우리 아무런 정보도 없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우리가 싸울 수 있겠느냐. 지피지기면 백전백성이라 나를 알고 저들을 알면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정탐꾼을 보내죠. 각 지파가 12지파인데 각 지파에 한 명씩 그것도 가장 그 지파의 두령급 가장 높은 사람. 그 말은 뭐예요? 지위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들을 12명 뽑아서 40일 동안 가나안을 정탐하게 하였고 그들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난 뒤에 돌아와서 보고를 하였죠. 그런데 그 12명 중에 10명,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땅을 악평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가나안 땅은 보기에는 정말 좋고 과일도 많고 먹을 것도 풍성하고 정말 좋은 땅이다. 그러나 그 땅에 살고 있는 민족들은 너무나도 힘도 세고 강하고 전쟁도 강하고 성벽도 두껍고 성도 견고하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공격하러 들어가면 반드시 우리는 패배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아내와 아이들은 다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20세 이상 60세 계수 60세까지 계수받은 그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마음이 녹아버렸어요. 왜? 현실의 벽에 부딪힌 거죠. 우리는 저 벽을 뚫을 수 없다. 저 벽을 넘을 수 없다. 라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그들이 무엇을 통과해 왔습니까? 애굽이라는 그 강대국을 벗어났고 홍해, 그 가로막는 홍해를 가로질러 왔던 사람들인데 지금 당장 무엇? 눈에 보이는 현실의 문제에 사로잡혀서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도록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던 것이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무엇이라고 결정했습니까? 그럼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기서 그냥 다 죽느니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서 종으로 사는 게 더 낫겠다라는 결정을 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죽여버릴 수도 있었지만 모세와 또 그들이 기도와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인자하심이 그를 당장 죽여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40일 동안 가나안을 정탐해서 돌아와서 악한 보고를 했기 때문에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면서 그 모든 사람들이 죽고 출애굽 1세대가 다 죽고 출애굽 2세대 그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이 가나안을 점령하도록 해 주셨습니다. 단
출애굽 1세대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아니다 우리가 저기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홍해를 건너시고 애굽에서 출애굽하셨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실 것이다. 저들은 우리의 먹이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실 것이다 라고 외쳤던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에 들어가도록 은혜를 베푸셨던 것입니다. 결국 이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가 비록 세상을 살아가고 있고 늘 부딪히는 문제들이 현실의 문제들이라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으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죠.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우리는 믿음으로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험하고 현실의 문제에서 눈을 돌려 믿음의 눈으로 판단하며 분별하며 결정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디로 보냈다고요? 광야로 보내신 것입니다. 만약에 도심이나 마을에서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그런 일들 가운데 먹을 것이 없으면 뭐예요? 당장 슈퍼 가서 뭐 사 먹겠죠. 돈으로. 돈이 없으면 남의 일, 허드렛 일이라도 조금 해주면 생기는 돈이 있으니 그것으로 사 먹을 수가 있겠죠. 그렇지 못하도록 아예 먹을 것도 만들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고 해 먹을 수도 없는 광야로 보내서 무엇을 내려주셨죠? 만나를 내려주셨단 말이죠. 만나를 통해서 이것은 우리가 만든 것도 아니고 사 먹은 것도 아니고 오로지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구나 눈으로 보고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이들을 광야로 인도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곳이구나 이런 것을 정말 눈에 현실에 부딪히게 하기 위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무슨 문제와 같냐면 지금 오병이의 사건과 동일하다는 거죠. 지금 오병이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에 모인 사람들에게 그러한 것을 가르쳐 주시고자 하신 거죠. 내가 당장 이곳에 와서 사역을 하는 것이 너희들의 필요한 문제, 뭐 병이 낫고 귀신이 치유되고 그냥 배고픈데 먹을 것을 먹고 그 필요한 것만을 주기 위해서 이곳에 온 그러한 사람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당시에는 믿음으로 바르게 반응하지 못했던 것이죠. 너희가 나누어 줘라. 아니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가 필요한데 우리는 지금 이런 것도 없습니다. 빨리 이 사람들을 보내야 됩니다.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17절에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참 이상한 것은 이전에 많은 설교자들이 이 내용을 통해서 작은 어이가 가져온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거를 하나님께 드렸더니 정말 풍성하게 우리를 채워주셨다. 그러니 여러분도 계속 하나님께 드리고 바치고 이러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채워주실 것이다. 라는 식으로 설교를 했던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속아서 그 사꾼 목사들에게 바치고 그랬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사는 줄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믿는 자들은 반드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로 하여금 100명씩 50명씩 이렇게 둘러 앉으라고 말씀하신 후에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죠. 이게 뭐예요?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간구를 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예수님의 인성을 따라 우리에게 그러한 본을 보여주셨죠. 늘 기도하는 모습, 하나님 의지하는 모습. 그래서 축사하셔서 제자들에게 물고기 2마리와 보리 5개를 떼어주도록 하셨는데 놀랍게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계속 떼어주는데도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물고기 2마리도 계속 나눠주는데 그 2마리가 없어지지 않는
놀라운 경험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 남자 뭐 5,000명, 그래서 뭐 10,000명, 15,000명 이렇게 되는 그 숫자를 다 배불리 먹었다. 배불리. 조금씩 먹어도 200데나리오 되느냐라고 빌립이 대답했는데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을 거두었을 때 뭐예요? 20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 이러한 풍성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이 정도 기적을 체험했다고 한다면 이들은 예수님께 대하여 예수님은 단지 능력이 많은 선지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계속 증거하신 대로 메시아시구나, 그리스도시구나, 우리가 기다렸던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다라고.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고자 하신 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단지 예수님을 메시아가 아닌 그냥 선지자로 받아들였고, 그리고 예수님 옆에 뭐 있으면 병도 낫고 배도 뭐 배불리게 먹고 하니까 차라리 우리 임금이 되면, 왕이 되면 더 좋겠다, 예수님 왕으로 모시자라는 막 이런 마음과 생각들이 넘쳐나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헛된 생각을 막기 위해서 산으로 피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것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들은 늘 그것을 현실적인 것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곳에 가셔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데 또 그들이 예수님께 계신 곳을 소문을 듣고 또 찾아와서 왜 자신을 피해 이렇게 자신들을 피해 다니시느냐고 하소연을 했고,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6장 26절 2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예수님 의도하신 대로 깨달은 것이 아니요, 단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단지 현실의 문제에만 집착해서 나를 쳐다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떠나게 됐다. 그래서 그 다음 무슨 말씀하시냐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좀 일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그들의 질병을 치유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단지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모든 병의 근원인 죄를 사하러 오신 그 그리스도 메시아이심을 계속 보여주셨는데 이들은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에만, 현실의 필요만 바라보고 판단하며 예수님을 따라다니고자 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제 어떻게 보면 이들이 당장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할 수 있지만 문제는 제자들도 이러한 사람들의 생각과 판단을 동일하게 따라 했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이며, 그 문제가 이 제자들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도 존재하고 있는 것이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지금 마태복음 14장에서 우리가 오병 이어의 기적을 제자들이 직접 경험했었는데 마태복음 15장에 가면 7병 이어 떡 5개와 아니고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동일한 4,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베푸시는 사건이 또 등장합니다. 물론 뭐 시간적으로 이렇게 가까운 시점이 아닐 수도 있고 1년이 지난 뒤에 이렇게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떤 일이냐면 마태복음 15장 32에서 33절을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 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지금 광야에 있어서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오병이어의 사건을 그렇게 경험한 사람들이 아니 1년이 지났다고 한다라도 그 사실을 잃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미 경험했는데. 그런데 뭐라고요? 우리가 이 떡을 어디서 구해서 이 사람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이죠. 오병이의 사건을 직접 체험해 놓고도 또다시 그러한 상황이 놓여졌는데 그런 놀라운 이적을 잊어버리고 또다시 현실의 상황만 분별하고 판단해서 아니 우리가 어떻게 해서 어디서 떡을 이렇게 얻을 수 있겠습니까? 출애굽을 통해 10가지 재앙을 경험하고 또 홍해를 그렇게 육지처럼 걸어왔던 그들이 가나안 사람들이 너무나 강력해서 우리가 어떻게 싸울 수 있습니까? 싸우면 반드시 우리는 죽게 될 것입니다라고 해서 출애굽했던 지역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던 이들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우리도 이와 같은 일들을 벌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게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지 못한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어지는데 우리도 이들처럼 오늘 현실의 문제에 부딪혀서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그걸 해결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놀라운 역사가 이전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었는데 그 모든 것은 다 잊어버리고 오늘날 지금 현실의 문제,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도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우리는 힘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무엇을 주셨어요? 말씀과 기도와 성례를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어야 하는데 늘 현실의 문제에 부딪혀서 바빠서 힘들어서 또 죄된 본성의 악함들이 그런 것들을 막아서 믿음이 자라지 못하였고 그러다 보니 모든 문제마다 늘 염려와 고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걱정과 근심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그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다 너희에게 있을 줄을 하나님께서 아신다. 다 채워주신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늘 놓치고 있고 제자들도 그렇게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찾아온 자들에게 너희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나를 따라온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것은 믿음의 눈으로 보고 판단하고 분별하지 않는다면 또다시 그러한 상황이 주어질지라도 여전히 현실과 세상의 문제로 판단하고 분별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며 이러한 것을 제자들이 보고 따르게 될까봐 그들을 피해 다른 곳으로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셔서 그들을 시험하시고 사람이 떡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신 이유는 그들의 주변에서 쉽게 떡을 구할 수 있고 먹을 것을 구할 수 있으면 늘 죄인의 본성상 믿음으로 보고 하며 판단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대로 분별하며 현실만을 바라보며 생각하며 판단하게 될까봐 광야로 인도하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먹이심으로 자기들을 입히시고 먹이시고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훈련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사건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되죠? 하나님을 먼저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신 권자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모든 일에 앞서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들을 기억하며 생각하며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바들을 분별할 수 있는 그의 믿음의 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을 양식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썩어 없어지고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세상의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요한복음 6장의 뒤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현실의 문제를 풀어주시는 놀라운 선지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사해 주실 구원자로 믿고 영접해야만 믿음의 눈으로 보고 분별하며 판단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할 때 계속적으로 점점 더 믿음이 자라고 그 자란 만큼 믿음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요한복음 6장 30절 33절에 뭐라고 되냐면,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이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했죠. 늘 표적이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또 여전히 구하고 있는 거죠. 믿음의 눈으로 보고 결정하고 판단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눈에 보이는 표적을 또 구했어요. 그러면서 뭘 얘기했냐?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우리 조상들을 먹였다는데 이런 표적이 없습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준 것인데, 그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하늘에서 내려올 하나님의 참떡, 그 참떡을 통해서 생명을 얻도록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참떡이심을 말씀하셨고,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먹는 것이고, 그러면 그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배고프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오병이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신 바가 바로 이러한 것이죠. 이미 우리들은 이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며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믿음을 가진 자로서 그에 답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이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일까요? 신명기 8장 12절부터 18절을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가나안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그 땅을 분배해 주시고 지파별로, 그럼 그 지파별로 분배를 받아서 그 땅에서 이제 농사를 짓고 집을 짓고 이제 농작물을 수확하게 될 것인데, 내가 먹어서 이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내 소와 양이 점점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광야에서는 그렇지 못했고 만나를 먹었지만 여기 들어가면 실제로 이제 그 훈련을 통해서 이 먹게 된 것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 훈련을 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기 위해서 모세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내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뭐냐면,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더라.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네가 가나안에 들어왔고 가나안에서 지금 배부르게 풍성하게 누리고 있는데 그것을 이루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임을 너는 잊어서는 안 된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그것들을 주신 분이 계심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그렇지만 교만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나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라고 말할 것이며 내 하나님 그러한 교만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도록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그 교만함들이 점점 더 우리 삶 가운데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힘들어서 내 지혜로 이 재물을 얻은 것이 아니라 그 노력조차도 그 지혜조차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맺은 언약은 영원한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보살피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지금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는 여호와를 기억하며 모든 일에 앞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즐거움과 기쁨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더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임을 기억하며 견디며 믿음이 자라는 놀라운 경험을 하며 그 일들을 통해서 점점 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자라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오병이의 사건을 통해서 이러한 사실을 잘 기억해서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고자 힘써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